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 소속감,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속한 내가, 나는 하늘나라에 속했다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기만 해서 또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면 하늘나라 속한 자다운 열매가 내게 있어야 자신 있게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월 며칠 날 이 세상은 이제 재림주가 오셔서 끝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오신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믿었다면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재림주가 오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은 사람들은 몽땅 다 거기라 다 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저 사람은 과연 믿은 사람일까? 의심이 좀 가요, 안 가요?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속했다 하는 것은 믿어져야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운 열매가 있어야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고 나는 위에서 난 자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가?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간대요? 반드시 하늘로 갑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죄악 중에서 나서 죄악 중에서 살다가 죄악에서 끝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늘에서 난 자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난 자니 나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며 너희들은 나를 찾는데 너는 죄악 중에서 찾다가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와 세상에서 난 자와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는 어디서 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믿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에 속하게 됐냐면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어디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서 속한 자. 그러나 나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하지 아니했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로부터 온 자라.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인데 이 기본적 진리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믿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 또한 어디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그러면 이게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내가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믿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 거기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기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그럼 믿어졌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밖으로 나가면 목사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여기다 이 턱시도를 하고 아니면 이 가운을 입고 다니면 저분은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이 지나가면 중을 알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양복 입고 나가고 똑같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인 줄 모르지만 나 자신은 늘 나는 목사야. 그래서 식당에를 갑니다. 식당에 가서도 나는 목사야.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야 하다가 거기서 식당에 가서 조금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반찬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는 목사야. 그럴 때 절대로 반찬이 좀 형편없어도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야 그러면 벌써 몸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소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조금 싸우려고 하다가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대요. 뭐 이때 오냐 저때 오냐 쓸 것이 없대. 자,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요. 자,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니,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 4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대요.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면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도둑같이 분명히 주님이 임하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것이라 말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초마다 잊지 말아라. 분초마다 잊지 말아라. 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욕심도 생기고 유혹도 똑같이 오게 되고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분초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곳에 있는 것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생각했어요. 나는 간다는 거요. 저 위에서 내려왔다가 잠시 있다가 나는 간다는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따라 모든 죽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외국인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더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내가 하늘에 속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외국이에요. 여기가 나그네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7년 살면서 17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겨운 거,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거대한 집을 내가 사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한 번도 유학 가면서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여기서 공부 끝나고 여기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공부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 정 내가 하나님이 딴 길로 간다면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나에게는 17번을 이사해도 뭐 그게 지겨울 리가 없어요. 거기에 어차피 나그네인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유학생들이 와서 기왕에 뭐 렌트비를 내고 살 바에는 그쪽에서는 집을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의 95% 론을 얻어가지고 은행 돈을 얻어서 집을 하나 사요. 그래서 렌트비를 내느니 차라리 론을 얻어서 그것을 은행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게 더 낫지. 그러면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 것을 한 번도 또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게 다 장애물이 되더라고. 팔을 때 그냥 팔려치나. 또 집값이라는 거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기가 산 값보다 더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해. 잠시 있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만 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15절, 14절부터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 거기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돌아갈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나의 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그네와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 살으니까 집도 필요 없지요.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분 왜 결혼하세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결혼도 해요. 자식도 가져요. 돈도 가져요. 뭐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돈도 좀 많이 가지세요. 집도 큰 집 가지세요. 명예도 가져요. 모든 걸 다 가져요.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모든 것을 나도 소유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나도 결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돈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나도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러나 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준 관리요 청지기로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들에게는 목적과 인생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우리 자식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소유한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관리자로 내 자식을 충실하게 관리해 갑니다.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충실하게 관리합니다. 돈을 맡겼을 때 충실하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긴 것 충실하게 관리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왔으니까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노선이 뭐냐면 관리자요. 관리자요. 충성된 관리자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는 차이가 뭐냐면 딴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도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충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 직장 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진 직장인이 더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단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과 세상에 온 사람은 목적과 자랑과 가치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그게 자랑이야. 입만 열면 세상 것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늘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담배 피는데 담배 끊는 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술 끊는 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담배 끊고 술 끊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 속했다 하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목적이 바뀌었다. 가치가 바뀌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돈도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집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도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건강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한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가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그것은 내가 내려놓고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세상 것의 자랑이 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리라. 자, 이 세상 것을 지금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으냐면 저것들이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해보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한번 기탄 없이 해보겠노라. 자, 18절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말은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 약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어 하늘에 속했다 하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관리자다. 관리자다.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냐면,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누가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오직 곡식에 있습니다. 오직 곡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볼래? 19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곡식 쌓아두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다 놓고 너는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세상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제가 그림에 대해 조예는 없는데 감동스러운 그림이 있고 오늘 현대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림이 있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럽의 17세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적이 뭐냐면 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화시킨 것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저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서류가 쭉 쌓여 있습니다. 이 서류가 뭘까요? 돈 장부요. 돈 장부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20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늙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늙어가는데도 여전히 주위에 지금 쌓여있는 것은 돈과 돈의 서류와 그리고 돈 뭉치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분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촛불을 지금 들고 있는데 촛불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막고 있는 것은 무엇만 비추고 있냐면 자기가 필요한 돈, 이 세 개만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책상 위에 조그마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은 서로 이제는 어느 날인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풍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이걸 풍자한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도 죽어가고 촛불이 지금
많이 지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어두워지며 언젠가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방석에만 그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17세기의 유럽을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볼 줄 아는 회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계속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땅이요? 이거 보세요. 수십 년 다녀도 이게 확실하지 않아.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좋은 땅이요. 진짜 좋은 땅이어서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 되고 싶은 거예요? 자, 1번이요, 2번이요? 1번은 진짜 좋은 땅이어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인지 2번은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건지. 자, 1번이요, 2번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어디에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좋은 땅이 아니면 하늘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늘에 속한 자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좋은 땅. 이걸 놓치지 말아요. 나는 좋은 땅이야. 그러면 좋은 땅이 됐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열매가 몇 배? 100배, 또 60배, 또 30배. 그러니 최하가 몇 배? 30배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00배, 60배, 30배가 무언지를 잘 몰라요. 100배, 60배, 30배를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했어요. 어떻게? 세상의 것이 100배로 늘어나는 줄 알아. 세상의 것이 60배로 늘어나는 줄 알아. 세상의 것이 30배로 늘어나는 줄 알아.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왜 다 인류대학 안 갔어요? 최하가 30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왜 이건희 회장만 못하냔 말이에요. 최하가 몇 배인데? 30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요? 최하가 우리 건강도 몇 배인데? 30배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자꾸 이 100배, 60배, 30배를 세상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와 60배와 30배가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면 왕이 돼야지, 로마까지도 점령하고 세계를 다 정복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100배입니까? 마이너스 100배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마이너스 100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데는 십자가의 죽음이 곧 수천 배, 수백 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내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자식놈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최소한 30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어줬습니다.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몸도 육신도 말할 수 없이 육신도 아프고, 그런데다가 교회는 이것저것 문제가 툭툭 터지기도 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지금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이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게 하늘에 속한 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분초도 놓치지 마세요. 어디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자? 싸우다가 어디에 속한 자?